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날 저희가 이렇게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자리에 진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총의 통로로 쓰임받는 설교의 시간과 성만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본문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세계적으로 저명한 신약학자 한 분은 오늘 본문이 누가가 묘사한 장면 중에 가장 멋진 장면이다, 이렇게 그의 주석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 깊은 의미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고, 그러면 당신은 무궁무진한 자원을 얻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어떤 문제, 고뇌, 또 어려움에 처한 그런 분들, 그것을 가지고 엠마오 가는 길로 가져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길래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읽었는데 말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일으키셨다 라는 이 현상에 담겨있는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1차적으로는 죽음이 패배했다 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죽음은 예수님 부활 이전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죽음이 패배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죽은 사람을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나사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인 나사로 살리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신 방식은 이들이 다시 살아난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들은 곧 머지않아 다시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세계를 통과해서 새로운 세계, 죽음이 없는 새 창조의 세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이 패배했다라는 뜻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죽음은 우리의 진짜 주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의 진짜 주인이냐? 우리를 속박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자유인으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노예로 살게 하는 그 근본에 뭐가 있냐? 죽음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진짜 주인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왜 죄의 노릇을 하고, 왜 죄의 노예 노릇을 하고 욕망의 노예 노릇을 하는가? 가만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썩을 삭신. 지난주 설교 제목이잖아요. 그죠? 바로 웃어주셔야지 인용한 제가 보람이 있지. 이 썩을 삭신, 아껴서 뭐 하겠는가? 아끼다 똥 된다. 정결하게, 고귀하게, 거룩하게 살아 뭐 하냐? 어차피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말 건데 재밌게나 살아보자. 내 멋대로 살아보자. 죄 짓는 게 걸리지만 않으면 얼마나 재밌는데.
사과도 몰래 먹는 사과가 맛있다고 그랬는데, 욕망대로 살아보자, 내 멋대로 살아보자, 내 마음대로 신나게. 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죽음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과 협박에 쉽게 넘어가고 욕망의 노예 노릇을 하게 되고, 그러니 죄와 욕망 너머에 죽음이라고 하는 진짜 주인이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은 이 점을 너무 잘 알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그러니까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회유하고 우리를 조종하는 거죠. 한병철이라고 그 독일에서 활동하시는 철학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분은 사람들이 가축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십자가형이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이해가 되는 거고, 오늘날에도 뭐 껐빗하면 뭐 핵실험을 한다, 미사일을 쏜다, 뭐 그래서 뭐 동맹들끼리 뭐를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세를 강화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해 승리하셨다. 이 하나님의 승리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위축시키는 이 죽음의 무시무시한 힘을 없애버리는 사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 사건은 예수님에게만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 더 나아가 이 창조계 전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자, 이 무시무시한 죽음 어떻게 찾아왔죠?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라는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맞서서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우리가 죽음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본격적으로 죽음하고 손을 잡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를 훼손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나타나는 창조계 전반에 걸친 훼손 역시 인간의 반역상을 보여주는 거죠. 죽음을 자꾸 확대시키는. 그런데 이런 죽음과 죄가 모두 주님의 부활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 30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첫 식사 장면이 거기 나와요. 이것을 새로운 창조에서의 첫 식사, 새로운 창조 세계의 첫 식사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는,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세계가 그 창조 세계를 망가지게 한 첫 식사도 당신들은 알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오늘 소개하는 새로운 창조 세계의 첫 식사와 대비되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노예 노릇하게 만들었던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식사, 그게 뭐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절 7절에 있는 거죠. 하반절부터 제가 읽으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았다. 뭐예요? 이 사건이 바로 인류의 슬픔이 시작된 사건인 거잖아요. 우리가 죽음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죽음은 바로 그 반역의 순간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때부터 본래 선하고 아름답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가 죽음의 지배 아래, 죽음의 증상인 부패와 무력과
슬픔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세계를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부패와 무력함과 슬픔의 세계를.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님을 통해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죽음의 세계의 현상이에요. 부패와 무력함과 슬픔은. 이제 누가는 그 이야기를 연상시키면서 새로운 창조 세계의 첫 번째 식사를 묘사하는데 그게 30절과 31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뭐예요?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엠마오의 두 제자는 드디어 오랜 저주가 풀렸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죽음이 무너졌구나. 죽음이 무너졌구나.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생명과 기쁨과 새로운 가능성이 넘실대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가 이 부패와 무력함과 슬픔의 세계로 파고 들어오셨구나. 이걸 톰 라이트가 그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서 미래가 현재로 뚫고 들어왔다고 표현을 한 거죠. 그 생명이 이 죽음의 세계로 들어오셨구나. 그것이 되면 31절의 표현대로 우리가 예수를 알아봄으로, 32절의 표현처럼 그들의 안에서의 뜨거움으로 이 새로운 세계에 참여하게 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요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이제 죽음의 노예살이에서 끌어내서 이제 자신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새로운 여행에 함께 하자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엠마오 가는 길의 두 제자처럼 이 길은 어떻게 가는 거냐? 27절에 보시면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은 뭐예요? 이건 구약 성경이거든요. 이때까지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 구약 성경 전체가 거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0절, 그리고 빵을 떼면서 그분을 아는 거.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와 성만찬이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자리.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곁에 모셔야 우리 마음은 32절의 표현처럼 안에서부터 불타오르는 것이고, 그리고 31절처럼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그분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베드로전서 본문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극찬했던 성경이 베드로전서다.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다고 했다. 오늘도 그 복음의 진수를 공부해 보십시다.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의 핵심 단어는 18절에 있는 해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전의 번역 성경에는 속량으로 번역됐습니다. 속량은 영어로 ransom, 여긴 동사니까 ransom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냐면 유괴범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유괴된 내 가족을 되찾아오는 거. 그래서 이 해방이라고 번역된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핵심 의미는 뭐냐면 되사옴인 겁니다. 누구를 되사왔습니까? 우리를. 누구로부터 되사왔습니까? 우리의 주인 노릇하던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되사오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막힌 사랑, 끝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는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막힌 사랑이
우리가 죽음의 노예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그 목적이 있고 그 용도가 있는데 죽음이 우리를 온갖 막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못 보시겠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되사오셨다. 베드로 사도는 18절에서 우리가 죽음의 노예 노릇하는 그것을 헛된 생활 방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 조상 대대로 우리는 죽음의 노예 노릇을 했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그 헛된 생활 방식에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고자 19절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최고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고귀한 피, 그 보혈로 우리를 되사오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은 전체적으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이제 그러니까 그 헛된 생활 방식에서 당신들은 해방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 사도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의 저자들이 우리들 독자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당신들은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돼. 그들의 행동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돼. 계속 요구하시잖아요. 그 근거가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훨씬 영광스러운 용도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용도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전 주인인 죽음이 나타나서 우리를 예전의 용도로 되돌리려는 걸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가장 비싼 값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고, 그래서 우리는 훨씬 멋진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서 그렇게 쓰이도록 깨끗해졌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신약 성경이 내내 우리에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거룩의 삶이다. 모든 면에서,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는 삶, 부패와 무력함과 슬픔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삶.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이 부패하여 썩어지고 없어지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우리 삶에 무력함이 찾아오고 슬픔이 내 삶을 지배하려 할 때, 남들 사는 거 다 봐, 다 그렇게 살아,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러고 자포자기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최고의 값을 치르고 깨끗게 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막말로 남들 다 지옥 간다고 같이 지옥 따라갈 거예요? 그럴 생각은 1도 없잖아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모든 차원에서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소명은 미래를 내다볼 때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행할 일을 공정히 심판하실 그 다가오는 심판을 내다볼 때 더욱 강화되는 거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다르게 살아야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셨는데. 지난주의 설교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산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미래,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의 소망이 될 때 산소망이다.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를 되사오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전혀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하시는 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죠.
21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그분만 바라보고 사는 것, 외눈박이의 신앙, 그것이 현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려는 것이 의미하는 바다. 22절과 23절은 사도행전 본문과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지만 최대한 요약을 해볼게요. 사도행전 본문 가시면 36절에서 또 베드로 사도가, 오늘 사도행전의 화자도 베드로 사도십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 사건은 악의 세력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세우셨던 계획, 즉 하나님 자신을 구현한 인간, 메시아라는 인간을 통해 몸소 그 사악함을 온전히 감당하셔서 그 세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그 계획을 실행하신 사건인 것이고, 부활 사건은 부활과 함께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확고해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죽음에게 큰 충격을 가하셨기 때문에 비록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사니까, 그러니까 이 중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아직도 죽음이 어느 정도는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죽음은 그 힘을 회복하지 못하리라 는 사실도 확고히 한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37절의 말씀처럼 이제 깨닫고 38절의 말씀대로 회개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예수님 쪽으로 트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서는 것입니까? 계속 3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 받는다는 의미는 어떤 공동체에 이제 속한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요?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공동체. 세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이제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중심이자 기초로 삼는 그 무리에 내가 속한다는 뜻이에요. 죽음의 노예 노릇하던 거 이제 집어치우고, 죄에서부터 이제 죄를 뒤로 하고 그 물에서 나왔을 때는 이제 자유와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무리에 합류한다. 왜? 그 공동체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회개를 거쳐 38절에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의미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가던 길에서 만나게 될 그 암울한 결과로부터 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38절에 있는 죄 용서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의 의미예요. 이 모든 것을 해야 여러분이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에 가담하고, 죽음의 노예 노릇하던 걸 멈추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실 수 있도록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삶.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는 첫 오순절이잖아요. 첫 오순절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무리에게 이 모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였던 거예요. 그들은 마치 이렇게 선언하는 것 같아요. 이 운동에 참여하시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의 신분증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게 하시오.
그래야 39절의 말씀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세례받은 공동체의 새 생명을 공유하시오. 이 생명에는 예수님의 소인이 찍혀 있고, 이 생명은 여러분이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오 라고 하는 선언이 부활을 접하고 회개한 초대교회의 체험이고 선포 같은 거죠. 비록 상황은 달라지더라도 똑같은 메시지가 모든 시대, 모든 사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39절,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기독교의 주제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약속도 포함하지만 구원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 부활하여 하나님의 새 창조에 들어가는 것까지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미래에 매우 구체적이고 특별한 실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허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궁극적 의도가 육체 없는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이었다면 그거는 죽음에서 건지는 구출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죽음을 다른 말로 포장하는 것뿐이지. 육체의 죽음이 오히려 더 결정권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 구원은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누가의 저자인 것 아시죠? 저작인 건 아시죠? 거기에 보면 계속 누가는 구원을 이 현재의 삶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구출 행위를 가리키는 걸로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구원을.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그 잠재적인 재난에서 구원받는 것이 구원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는 자신에게서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궁극적 미래의 일로 약속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미래의 표지들이 현재에 나타날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에 가서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처럼 그 미래가 현재로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이 지금 나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든 힘든 상황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재난에서 나를 구원하셔야죠. 왜? 나는 돌이켜서 구출받은 백성이니까. 나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백성이니까. 언제 어디서나 그 약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 내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라고.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부패와 무력함과 슬픔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계는 죽음의 세계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죽음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죽음을 살지 말고 생명을 사십시다. 생명과 기쁨과 새로운 가능성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를 사십시다.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고. 그 세상을 찾읍시다. 그리고 그 세상을 위해 사십시다. 이미 시작되고 주님께서 선언하신 그 세상을 내 일상 가운데서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왜? 그 세상이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와 다 있기 때문에. 내가 결국 그 세상에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
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미래가 현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궁극적 미래에 주님과 함께할 부활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에서 그 나라를 위해, 그 궁극의 미래를 위해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살아내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아름다움을 위해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인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전혀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의 그 귀한 뜻 깨달아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최고의 값을 치루어 우리를 이전보다 더욱 위대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 주님의 그 귀한 뜻을 알고 죽음의 노예 노릇하던 것을 이제 멈출 수 있는 믿음을,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살고 싶습니다. 이미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세계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